예, 놀랍고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지해 계시고 지금 천군 천사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땅의 예배가 아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영적인 사람 33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지났네요. 그죠? 33번. 숫자가 좋은 숫자인데, 계속해서 오늘은 감정의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그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욕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욕망은 혼 생명의 감정 중에 가장 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감정 중에 어떤 걸로 가장 많이 살아가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혼의 생명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혼의 대본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대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근거하는 겁니다. 첫째는 세상이고, 두 번째는 사탄이고, 세 번째는 육체입니다. 이게 우리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행을 쫓는 것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르는 것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세 가지의 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육체의 욕망, 그죠? 세 가지 대적 중에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 에피투미아라고 그래요. 그 본능 혹은 정욕 이렇게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concupiscence라고도 얘기를 하고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혹은 desire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보면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옛날 번역으로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피투미아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고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런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야말로 진노의 그런 자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좀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옛날에 나의 신분, 어둠의 자식이었던 진노의 자식들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인 거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여기엔 조금도 개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10장에 가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은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어로 보면 마스터피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2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누구다? 걸작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걸작품인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걸작품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중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여러분들인 거야. 참, 그렇죠? 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걸작품인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빛으로 알고 깨달음이 오면은 정말 우리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승천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엄연히 성서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의 얘기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다 완료가 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소유해서 걸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작품이 된 사람들은 마땅히 내 안에 그분이 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 어때요? 악한 죄를 범할 수가 없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바른 순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얻어 걸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성경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서 그야말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을 행하는 이 순서를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인 겉사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이미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정과 욕심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도 이미 죽었음을 알고 여러분은 우리 안에 놀랍게도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정말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고 모든 욕망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혼은 감정의 대본영이라고 했는데 그 감정 중에도 이 욕망이 우리의 혼 생명에서 가장 큰 부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욕망들은 의지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누가요? 여러분의 욕망이. 육체의 정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지 않습니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것이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유명한 무슨 연극이 있었는데요. 이게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는 욕망이라는 기차가 있다. 그런 연극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욕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망이 잉태하면 뭐를 낳죠?
죄를 낳는 것이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영을 쫓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우리가 너무나 욕망이 많기 때문인 거야. 다시 말하면 정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뭡니까? 욕망이에요. 욕망.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망은 감정을 격동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많은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불안함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욕망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기 전에 욕망은 죄와 연합하여 죄를 좋아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멀쩡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불안한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언제나 이 욕망이라는 게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죄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욕망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욕망은 누굴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이가 항상 감정적일 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영 안에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욕망이 심판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욕망은 이미 2000년 전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욕망이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욕망대로 살아간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아까 그랬죠, 육체는 세 가지 큰 대적 중에 하나다.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이미 정욕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정욕과 욕망이 살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천연적인 혼적인 욕망은 바로 누구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자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자아를 얘기하는 게, 자아가 어떤 교황보다 더 무섭다, 최고로 무서운 게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잃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은 항상 뭐를 사용하는 것이냐? 자아를 위하고 자아를 사용하고 자아를 따르는 거야. 그게 욕망인 거예요. 특히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욕망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요, 그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특히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활동하게 되면 벌써 사탄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혼적일 때 그의 의지는 주님께 순복하지 않고 아직도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정욕과 어떤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자아의 뜻과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아의 뜻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무가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는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완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욕망은 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아를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없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중에서 자아와 일치되지 않는 게 없단 말입니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혼인 자아에서 나오는 거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3대 대적을 얘기했는데요. 사탄이 사용하는 최상의 공격 무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기 위한 이 최상의 무기를 3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약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이거 다 없어져야 돼요. 뭐가 없어져야 된다? 제약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자기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개인주의, 이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다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아가 파쇄되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이 소멸되는 것이죠. 이게 소멸이 되지 않으면 영이 해방될 수 없고 영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살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십자가로 가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믿는 이의 천연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고난 어떤 그 욕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만은 이 사람을 멸망과 몰락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야말로 교만과 이렇게 그 겸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교만은 그야말로 사탄의 특징인 것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욕망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은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갈채를 받도록 자기의 지위와 가문과 건강과 성품과 재간과 능력과 이 용모로 인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떤 욕망에 관련된 사례를 계속 얘기할 텐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놀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적인 믿는 이는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존중하지 않을 때는 그의 욕망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면 외적인 것 때문에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는 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욕망이 상처를 받은 거야. 욕망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도 내가 상처가 많다면, 내가 아직도 욕망에 따라 사는 게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믿는 이가 일의 많은 부분에서 그 동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업적을 이루고 무슨 책을 쓰든 설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그것이 그 동기가 자신을 높이려는 은밀한 동기가 숨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욕망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기야 제자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희생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누가 높으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웅지를 갖고 명성을 얻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것도 바로 뭐다? 절대로 하나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지도자들인 거야. 예. 정말 지도자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근데 항상 허세가 있어가지고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열매가 없는 사람이고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도자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정말로 그것은 참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천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일에서 업적을 거두고, 누구를 위한 업적입니까? 예? 하나님을 위한 업적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업적을 거두고 열매를 맺고 영적 능력과 유용성을 얻으려 하는 것도 이게 나를 높이려고 하는, 영화롭게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당연히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 그렇죠. 않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철저히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내 중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믿는 이의 생활과 일을 자세히 조사해 본다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한 욕망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이 겉으로는 아무리 좋게 보이고 인간 도리에 부합되며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 가치가 없고 그게 바로 나무와 풀과 집인 겁니다. 얼마나 우리 믿는 얘기에 있어서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뭐 겉으로는 아주 청산유수같이 그럴듯한 말을 하고 은혜롭게 찬송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지 않느냐? 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게 바로 욕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밀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보다 더 11조도 잘했고 금식도 잘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 있을죠. 위선자들이다. 겉은 그럴듯하게 완전히 포장을 해가지고 정말 저분같이 은혜롭고 찬송 잘하고 믿음도 좋은 줄 알았는데 속에는 회칠한 무덤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욕망에서 나온 자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제일 싫어한다? 자기를 중심 삼는 혼생명인 자를 그래서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큰 죄 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 네가 네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인기를 누리고 혼생명으로 살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죄송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그거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럼 당신 슈퍼스타 된다. 그게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안달이 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제일 뒤에 가서 겸손하게 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자기는 중심에 서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다? 다 그 근원이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욕망.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뭐 집회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하지만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겁니다. 예.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속적인 대화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 읽지 말아야 될 것을 읽는 것도 그게 강한 욕망의 충동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그 사람의 태도까지에서도 혼적인 욕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격이라는 것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길을 걷는 자세에서도 자신의 혼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길을 걷는 자세만 하나를 봐도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부패한 혼의 작용이 뚜렷하게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한 부분까지 이게 혼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거 반도 안 한 겁니다.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혼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야말로 태도에서까지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감정적인 욕망의 자극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면 그것은 영을 쫓아가는데 전진을 가로막는 최고의 방해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계속 얘기합니다. 자, 천연적인 감정의 자극을 받는 믿는 이는 또 뭐가 많느냐면 호기심이 많다고 해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감정적인 믿는 이는 자기 만족과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무작정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의 자극으로 이렇게 무분별한 행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남을 돕는 것까지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기심들은 결국 뭐냐?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며 이것을 쫓으면 정상적인 궤도에서 그래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이 세밀한 부분까지 있습니까? 그래서 영에 속한 믿는 이는 바로 뭐냐? 감정의 자극을 받는 호기심에 의해서 행하지 않고 정말 평범하고 자연스러우며 그 모든 것이 그가 하나님의 손길에 따른 안배에 있다는 것을 믿고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 감정의 자극을 받는 어떤 그 믿는 이의 특징은 놀기를 좋아하는 것도 역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놀기를 좋아하는 것, 그죠? 그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감정은 종일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24시간 주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무엇입니까? 24시간을 그럴 필요가 뭐 있는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그게 욕망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은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온종일 영 안에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통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시간을 쓰고 또 나아가서 사람과 대화할 시간을 마련하고 또 심지어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그 어떤 일도 보지 않고 오직 영 안에서만 살고 그분과의 교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감정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엔 잘 몰라. 그러나 영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이제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일토록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싸우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다면 이건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일토록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가 어려우며 이렇게 욕망의 요구를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극단적이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언제나 영 안에서 이탈되지 말고 영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24시간 종일토록 내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지금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또 이 감정적인 믿는 이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놀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또 조급해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 조급해한다는 겁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자신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쫓아 행하는 것인데, 이게 참 이렇게 사는 게 괴로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육체가 그렇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100가지의 돌발적인 감정의 충동으로 한 행동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욕망의 충동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다 반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이 분량에 이르게 되기까지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축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수십 년을 믿어도 성숙하지 못한가? 이거같이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훈련의 단위를 보니까 제사장도 몇 살이 되어야 제사장을 합니까? 30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단위가 40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만큼 어떻다는 것입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야. 신앙생활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이 조급함을 없애고요. 그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안다면 이게 그냥 겉에 드러난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조성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거야.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금으로 되어 나오는 것인데, 이건 날마다 조금씩 시절과 날줄이 짜여져서 흰세마포옷을 입히는 것처럼 바로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올 한 올 조성되는 거지 갑작스럽게 조성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은사하고는 다른 거야. 이거는 안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사 아무리 받았다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이 일어나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바라시는 것이 뭐냐? 내가 다 하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다루시고 여러분을 헐어내신다는 거야. 옛사람을 다 끝나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 사람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정이나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조급함을 막으시고, 그래서 조급함을 죽음에 넘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급절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다급하지 않은 거예요. 조급함,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그냥 빨리빨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뭡니까? 혼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덕 중에 큰 덕이 뭐냐? 참을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덕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누가 일하신다? 내가 다 일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지성소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아시고 그분의 때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육체와 이제 나아가서 믿음에 대한 그 구분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면서 육체의 조급함으로 난 것은 이스마엘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를 낳느냐?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거야. 이건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사실은 마귀의 본성이에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함으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의 일을 효력이 없게 하고 이렇게 자아를 거절하게 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또한 믿는 이의 핵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또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들은 무슨 조그만 오해가 있어도 자꾸 어떤 사람한테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혼에서 나온 것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믿는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이가요, 사람에게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복종을 한다면은 그는 자아를 한 번 더 깊이 거절하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바로 자아의 능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이의 욕망이 십자가의 처리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고통스럽고 번뇌하며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결이 다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고 뭐 인생이 그러면서 고통과 번뇌와 낙심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욕망이 처리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게 동정이나 위로나 도움을 굳지 않고 누구에게? 주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시고 영이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까 에스겔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뭘로만 살렸다? 영으로 살리는 거야.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만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욕망을 거절하고 조용히 자아의 더 깊은 죽음을 체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답이 계속 십자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실행의 십자가이고 사람의 동정이나 안위에 상관없이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족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영의 능력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심지어 이게 단계에서 보면은 세 번째 단계를 이 고독의 단계라고도 이제 어느 영성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고독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배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리내지 않게 하신 후에 마지막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삶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숙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 큰 대적인 세상이나 사탄이나 욕망에 전혀 요동치 않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이렇게 반석 위에 건축된 큰 그릇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뭐 얘기 안 해도 벌써 알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믿는 이가 완전히 영 안에 거하고 혼생명을 완전히 죽음에 넘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혼생, 욕망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람의 감정의 욕망을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리해야지 그야말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믿는 이 자신의 모든 욕망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외에 믿는 이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자체의 성질에 상관없이 그 믿는 이가 행할 때 그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항상 묻는 것이죠. 그렇죠? 만일에 동기가 믿는 이 자신의 욕망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영적 가치도 없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이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항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뜻을 우리의 행함의 원칙으로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선택한 이유는 오직 이제 나의 뜻, 옛 것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의 원칙인 겁니다. 심지어 그분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뜻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못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만 남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당연히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든 마땅히 우리 욕망에서 나온 것은 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외에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남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세상의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 다른 것은 그 옛사람인 타락한 사람을 깨달음을 가져가지고 그 사람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이거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 하는 것이냐? 그거는 여전히 옛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만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치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쉬운 얘기로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참된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인 취미와 취향과 애호를 모두 죽음에 넘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드리면서 아마 많은 것들이 지금 이것이 이게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철저히 하나하나 작은 일까지 다루심을 받고 십자가에 처리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욕망을 끝내야 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사람들의 반대도 받아들이고 사람의 무례함과 오해와 가혹한 비판도 무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행에 있어서 이 십자가인데 그야말로 욕망이 죽는 것을 기꺼이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자아의 생명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고 더 이상은 욕망에 의해서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언제나 감정의 욕망을 못 박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감정으로 살지 않고 육체를 쫓아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떠해야 된다? 끝나야 된다. 십자가에서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존재 중에서 감정보다 십자가의 고통을 더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고통이나 이런 걸 감정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옛 창조에 속한 혼과 육체가 완전히 제거되는 데에는 그야말로 우리의 육체로 볼 때는 아픔이 따르고 슬퍼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는 슬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고통의 시련을 만나면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게 불보다 이렇게 불로 정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큰 그야말로 금이 되게 나오기 위해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우리한테 그 하나님이 주신 손길 속에서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고통을 피한다고 하면 여전히 그거 욕망이 마귀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 욕망으로 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생명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은 바로 뭐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한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옛사람을 제거시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어디서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가? 나의 옛 성품이 얼마나 사라졌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불태우시는 거야. 그걸 제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꾸 바깥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죠? 하나님을 어디서 가장 잘 아느냐? 우리는 뭐 이렇게 예언이나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겉의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아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인 거야. 이 십자가의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 성분이 다 헐어지고 소멸되고 새 성분이 그리스도로 조성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아주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어려움이 오죠. 그럼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그건 뭐를 하는 것이다? 바로 단련과 다루심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나한테 어떤 사망이나 죽음이 역사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생명도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겪고 통과한 것은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디에 있다? 바로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신 어떤 성자들이나 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번거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잘 나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빛나는 장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징계의 손길만 있고 모든 것 잃은 것 같은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누구냐고 하면 주가 가장 사랑하시는 주를 위해서 선택된 바로 이기는 신부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넓은 길이 아니라 뭐죠? 좁은 길을 가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완성을 해야 되려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옛 성분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조성됐을 때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루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욕망을 따라가지도 말고 육체를 위해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셔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런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고통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결국은 거룩하게 돼서 화평을 가져오는 바로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은 내가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반대로 얘기하십니까? 근데 이게 참 비밀인 것이요. 하나님은 역설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신다니까요. 내가 이사 가면 하나님이 이사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죽으면 놀랍게도 만세반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법칙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다루시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다 잃게 하시고 박탈하시고 세상 것을 아무것도 내 힘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옛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다면 여러분 틀림없는 신부인 거예요. 신부가 가는 길이 그 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셨죠? 예. 이 목적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사도 바울처럼 어떻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길 다 간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뭐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찌꺼기 같은 욕망이 고난의 불로 다 태워지도록 그분의 안대 아래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달게 받고 아주 영의 품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이게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전히 그 배설물과 같은 쓰레기만 붙들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말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쓰레기인 거야, 쓰레기. 그 사람을 통해 쓰레기가 보이는 거야.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차마 말은 못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만 갖고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 금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쓰레기로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은요, 믿는 이가 존경과 높임을 받으려 하지만 이건 다 이제 옛사람이죠. 그렇지만 믿는 이가 높아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맞죠? 예. 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한 가지도 성사되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야. 그렇죠? 그 다음에 믿는 이에게 많은 애호가 있지만 다시 얻지 못하도록 좋아하는 것을 다 잃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탐내지만은 그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땅에 속한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배하신 것들 중에 믿는 이의 뜻에 맞는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아, 다 반대로만 가느냐, 다 맞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정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천연적인 육체에 속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최고의 대적, 그 중에서도 그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더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걸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땅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다 회초리고 박탈당하고 빼앗기는 것인데, 이것을 하면 정말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으시고 빼앗기는 회초리, 박탈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래도 굉장히 나름대로는 하나님 잘 믿고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빛이 쫙 비추고 나니까 나같이 더럽고 욕망으로 똘똘 뭉쳐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좀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잘되고 업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서 발버둥쳤는지 몰라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그게 드디어 실체가 폭로되고 깨지고 나니까 정말 인간의 힘을 써서 발버둥을 쳐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전 것을 죽음과 맞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이 하셨고
놀랍게도 그것은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잃었는데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거 같이 축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건 다 얻었는데 그리스도를 잃었다면은 천국에 못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세상 거 다 잃었는데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맞닿고 보니까 그게 저주나 멸망이 아니라 바로 뭐만 남는 거야? 그리스도만 남은 것이고 금과 진주와 보석의 성분인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거 줬다가 괜히 다른 길로 빠지고 망난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부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한 것만 남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욕망이 끊어지면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고 육체를 쫓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요구가 없게 되는 거야.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고. 복잡하지가 않아. 욕망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고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완전히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얘기고 또 저희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욕망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이게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아서, 소멸되지 않아서 불에 다 태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온갖 생각과 힘과 계략과 수선방법을 동원하여 추구하던 육체의 욕망도 사라지고 항상 분란했던 마음속에 당한 괴로움과 염려와 성급함도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예화들이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제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모사와 어떤 계획과 조급함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본래 간사한 자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다 탈취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다 그야말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이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야곱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은 야곱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예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엔 변덕이 심한 인정이 있고 황량한 세태와 변하는 환경과 외로움 및 밖에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러한 어떤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풍부할수록 이러한 비참한 느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이와 같이 멋있는 사람이 없구나. 심화된 사람인 거야.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거야. 다시 말하면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우주에 어디에 있습니까?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돛 닦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참 이거 멋있는 사람이구나. 완결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영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안식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기꺼이 자기의 욕망을 버린 자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안식하는 생명인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감정이 조석변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번민과 상처가 있었는지 몰라요.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루시고 나서 불을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편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외적인 환경이 어떻든 시련이 오든 요동치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주 예수님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이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혼의 특히 감정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욕망으로 그토록 괴로움과 고통과 좌절감을 겪었던 것이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혼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을 얻는 비결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여도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면 더 이상 욕망이 발동하지 않고 감정이 끓어오르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훈련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생활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만족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건 자기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고통이라면 그 고통에 입맞추고 달게 받고 오히려 달콤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물로 걸작품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감정의 욕망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편안하고 혼인 감정이 안식을 얻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활이 혼의 감정인 욕망이 섞임이 없이 오직 영적 생명 안에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